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재판관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왕의 책무에 관하여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제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제 오늘날 이제 3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법권, 재판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재판관과 관련된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왕만이 이런 재판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런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과 관련한 그 책무에 대해서 훈계한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책무, 그래서 재판과 관련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모든 지도자, 그것은 이제 가정적인 지도자든 아니면 교회든 나라든 또 이렇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러 단체나 공동체에서의 지도자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이겠고 그리스도인 한 개인에게 포함되는 것이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영적으로는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며 또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 못하는 자 그리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 은 이제 의미를 좀 알고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풀어 놓았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상 8절과 9절 모두 이제 명령문입니다. 둘 다 명령문이어서 내 입을 열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도 9절도 그래서 내 입을 열어라, 내 입을 열어라. 이때 이제 입을 열라고 한 것은 사실 이제 재판과 관련된 재판관의 선고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이런 판단을 제대로 내려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 못하는 자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벙어리죠.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를 위하여. 그런데 이제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고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독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고 이제 할로프라는 말입니다. 이 할로프는 지나가다, 변화하다라고 하는 할라프의 이제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독한 자라고 말했는데 할로프는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 그래서 할로프는 지나간 자, 그러니까 변화된 자. 이 단어가 또 이제 사역형으로 쓰이면은 변화하다, 뭐 개선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할로프 고독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이제 사람의 삶이 변한 것,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할로프를 지나감, 그대로 직역하면 지나감 또는
이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죽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자라고 번역한 게 벤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죽은 자의 모든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은 자의 모든 아들의, 우리말 성경은 고독한 자의 이렇게 송사를 위하여, 그래서 앞에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하는 것은 바로 앞에 이제 벙어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언제 죽은 자의 모든 아들의 판결에서, 그러니까 8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가 없어서 이제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모든 아들이니까 고아를 말하거든요. 이 고아는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고아 같은 자, 이제 고아 같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이제 고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할 때 이렇게 누군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변호사를 사고 하는데도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 전체를 나타냅니다. 뭘로? 죽은 자의 아들 고아로서. 그런데 언제? 바로 이제 재판할 때입니다. 판결할 때, 재판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재판관, 여기서 이제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하는 거니까 왕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변론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재판을 할 때 부자라 그래서 특혜를 줘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도 마찬가지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벙어리를 위하여 내 입을 열어라.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을,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재판관이 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그냥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관성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충분한 해명과 충분한 이유들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사실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그리고 뭐 일반 민사 사건 같으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관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관 예우 변호사, 그러면 뭐 엄청나게 사실 변호사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유력한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2배, 3배, 많게는 10배, 20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그 뭡니까? 국립 이렇게 해서 관선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한쪽은 뭐 진짜 뭐 이렇게 대법원장까지 지낸 이제 그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변호사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변호사를 보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더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고, 이쪽은 아주 뭐 초임에다가 경력도 없고 실력도 변변치 않은 변호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99.999% 이쪽 변호사,
실력이 있고 유력한 변호사가 편드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만 봐도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더 심각한 범죄도 무죄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실은 유죄가 되는, 이게 이제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아주 유력한 변호사를 세우고 어느 한쪽은 정말 나라에서 세워주는 그런 초임 변호사를 세웠을 때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벙어리를 위하여 내 입을 열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똑똑하고 말 잘하고 힘 있어요. 한 사람은 덜 똑똑하고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취약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사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요, 유력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판단 내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쪽 사람, 충분히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재판관은 양쪽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어쨌든 양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벙어리, 그러니까요 현격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취약한 이 사람은 재판관이 편을 들어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이야기고, 여러분이 한 사람은 친해요, 한 사람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이랬을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이 된다는 거죠. 이어 9절에서 마찬가지로 내 입을 열어라. 이제 9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입을 열어라.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게 사실 지금 이제 9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은 8절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9절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9절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롭게 재판해서 공고한 자나 궁핍한 자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변호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요거는 바로 8절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9절은 사실은 무엇을 재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무엇을 재판해야 되는지. 여러분, 재판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재판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입을 열어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공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공의, 이 체데크는 그냥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의로움이죠. 의로움을 재판하라예요. 의로움을 재판하라. 그리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여기서는 이제 신원하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하라입니다. 근데 동사가 앞에는 재판하다, 샤파트.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재판을 의미해요. 그런데 뒤에 신원할지니라 라고 한 데는 동사가 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딘도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근데 이제 딘은 또 변호하다라고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일상에서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제 딘, 결정하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공적으로 재판하고 이 샤파트니까 그 다음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사람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보다는 가난한 것과 궁핍한 것,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궁핍한 것을 심판하라. 그러면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두 가지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할 때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잘못과,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죠. 죄와 허물을 자신의 선한 것과 의로운 것으로 이렇게 상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대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가난한 것, 궁핍한 것, 곤고한, 이게 뭐 아니니까 바로 앞에서도 가난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곤고한, 궁핍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겁니까?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로움은 의로움대로,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은 죄와 허물이 있는 대로 따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이거를 전부 묶어가지고 그리스도인 하나로 끝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한 가지 기준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처럼, 그래서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죠. 하나님의 의로만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예수 천국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서 맨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데, 그건 뭡니까?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온다. 기본적으로 혈연의 가족, 조상과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데 있어서는 그 집안에 한 명이면 돼요. 그 집안 전체로는. 이게 바로 의로움을 샤파트 재판해라요. 그럼 여기서 이 샤파트는 뭐라 했습니까? 공적인 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게 뭡니까?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양심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양심을 갖고 재판한다는 건 뭔가? 지금 바로 여기 9절에서 밝히는 게 이 두 가지를 밝히는 거죠.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 절대적인 그 재판,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재판해라. 이때 의로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죠.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고한 것과 궁핍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에요. 행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은 전가된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뒤에 나오는 바로 이 가난한 것과 궁핍한 것,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결핍이고 죄와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의로움의 재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 전가된 의에 대한 재판이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서는 이 재판에서는 불의하다 할 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또 재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갖고 점수를 매긴단 말이죠.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은 뭡니까? 죄와 허물을 없애기를 원하고 회개하며 실천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가를 심판해요. 그러니까요, 천하의 그 강도가 사형당해야 할 강도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낙원으로 즉시 옮겨지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대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의의 심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근데 그것은 사실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럴 게 없죠. 그런데요, 왜 강도마저도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 악랄한 강도도 즉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판결을 받는데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구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따르면은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상태거든요. 근데 오히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가까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옳은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은데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고 미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마치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사람이고 돕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하나님에 따르는 판단과 심판이어야 하고, 또 사람을 따르는, 또 이 세상의 세속적인 판단과 심판은 바로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올바른 것, 의로운 것 하나만 가지고 심판하든지
아니면 죄된 것, 모자란 것 하나만 가지고 심판하든지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 잘못한 거 심판 안 하죠. 잘한 것만 보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 안 보죠. 잘못하는 것만 보죠. 이게 세상의 판단이고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로. 그런데 옳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전가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 의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차별을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본인은 인정을 안 하지만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의의 심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사실은 뭡니까? 바로 죄와 허물에 대한 판단인데, 그 죄와 허물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 그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뭐 그래도 교인보다는 좀 낫다 그래가지고 우쭐하고 있어요. 악한 자죠. 근데요, 뭐 법도 없이 상식도 없이 뭐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살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정말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다시 말해 의로움과 죄와 허물에 대한 이 바른 판단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죄와 허물에 대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재판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책무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껏 우리들이 살아오며 가졌던 판단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꾸시며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거룩한 재판관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의식 중에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이 세상의 높고 낮음으로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재판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